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뮤직 큐.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날은 먼저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 생각 알려주시니,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날은 먼저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 생각 알려주시니,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고린도전서 어디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넘어가죠. 그 뒤편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언젠가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면 미리 우리 말씀 먼저 찾아놓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찾는 연습을 좀 많이 같이 전도사님이랑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6월절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워보고 또 그 6월절을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6월절을 기념함과 동시에 나를 기억하라, 나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첫째로 태어난 남자는 다 죽는다고 하셨어요. 첫째로 태어난 남자는 평범한 집 사람이라도, 궁전에 사는 사람이라도, 외양간에 사는 가축이라도, 첫째로 태어난 남자는 사람도 가축도 다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한 가정마다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 주변에 발랐는데 왼쪽 문 설주에, 오른쪽 문 설주에, 그리고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꼭 닫았답니다. 집으로 들어간 가족들은 집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웠어요. 그리고 이날 모든 가족이 불에 구워진 양고기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동안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째로 태어난 남자를 죽이기 위해 애굽에 있는 모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애굽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태어난 남자를 죽였어요. 궁전으로도 들어가서 첫째로 태어난 왕자를 죽였어요. 외양간에도 들어가서 첫째로 태어난 수컷을 죽였어요.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건너편 집에서도 첫째로 태어난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갔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모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 날,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은 날, 이날이 바로 6월절이랍니다. 사랑하는 한스 우리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부분의 제4단원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요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고 이 6월절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좀 전에 저는 영상 함께 보았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내주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하여서 그 10번째 재앙으로 그 태어난 첫 번째 모든 동물들도 또 첫 번째 태어난 모든 맞이들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첫 번째 우리 친구들 있죠. 하임이가 첫 번째예요. 맞아요. 우리 하임이도 첫 번째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 첫 번째 우리 영웅이도 첫 번째고 그죠?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지금 태어나서 너무 다행인 거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애굽에 있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너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극단 처방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6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보았지요?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이 6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또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나를 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 속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나라에도 좀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설 명절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이런 6월절, 나를 기념하고 이 6월절을 기념하라는 이 명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들이 지키는 중요한 명절 중 하나가 바로 이 6월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지내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굳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바로의 굳은 마음을 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6월절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 영상을 함께 우리 보았는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자 구약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고 이 날을 기념으로 절기로 지키는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세우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문설주와 안방과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의미로 이 날을 바로 6월절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6월절 식사가 기록되어 있듯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을 기념하는 식사 문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 식사는 무교병, 포도주, 양고기, 어린 양의 정강이뼈, 삶을 달걀, 쓴 나물, 양상추, 그리고 소금물, 하로셋에는요, 사과, 계피, 꿀, 와인 등을 배합하여 만든 반죽으로 애굽에서 빚었던 회반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먹으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식사를 나누며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6월절의 의미는 축제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6월절은 그냥 우리에게 추석이랑
설날과 같은 그런 명절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대속적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떡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떡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떡을 찢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죠. 포도주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감당하실 고난과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신 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에서와 같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 의미를 기념하는 일을 성만찬, 즉 우리가 지금 포도주와 이 카스테라 빵을 먹는 그런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성만찬은 초대교회에서 만든 관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키라고 당부하신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이 왜 필요했는지 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이 죄를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은혜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사실 죽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이와 같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빵을 다 떼신 후에 예수님은 잔을 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먹는 음식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들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에서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유월절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에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맞습니다. 바로 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에요. 하느님의 구원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하셨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드린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의미를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바로 그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때에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스스로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아주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순간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요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떤 말이 가장 듣기 좋으나요? 너 참 예쁘다. 너 참 되게 훌륭하다. 너 참 공부를 잘하는구나. 너 참 키가 크구나. 너 참 예쁘구나. 너 참 잘생겼구나. 그런 말이 참 듣기 좋나요? 전도사님은 그 말이 들어도 너무 좋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그 말.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말.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 그 말이 전도사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은혜이고 참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수부르교 유초동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정말 그 옛날 애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계획 앞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한수부르교 유초동부 친구들이 어린 날부터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바로 심겨져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11시 15분, 20분 되면 다들 이렇게 참석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사랑하는 부장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친구들을 많이 안내해 주시기로 저희 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주에 친구들이 또 많이 참석해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되게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안희 선생님께서 우리 저희 유초등부에서 새로 부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로 하셔서 저희 선생님이 한 분 늘었어요. 저희가 부장님이랑 정나영 선생님이랑 우리 안희 선생님께서 우리 유초등부에서 함께 선생님으로 섬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와! 너무 기쁘죠?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또 하면서 예배 후에는 교사회의로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교사 원래로 저희가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생명의 삶 공부가 드디어 개강했습니다. 와!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시우랑, 그죠? 시우가 우리 여학생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서진이랑 서원이랑 그리고 하임이랑 영웅이랑 우리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성경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공부한다고 하니까 처음엔 좀 별로였는데 친구들이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오고 싶어요, 전도사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안희 선생님께서 간식을 너무너무 맛있는 간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서 그 빵을 이렇게 약간 피자빵 같은 거였는데요. 저 먹으면서 울었잖아요. 너무 맛있고 하나도 안 달고 그냥 선생님의 손길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지난주에 친구들도 우리 성경 공부하는 영상을 뒤에 조금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한수 우리교 유초등부 친구가 유초등부에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한 주간 또 추운 날씨지만 감기 걸리지 말고 또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다가 다음 주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